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름 앞에 오늘 자원함으로
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따라 살아가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주님의 군대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하기에 항상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복음의 그 발걸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오늘도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항상 주시는 그 말씀의 비추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비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영적인 부흥, 내적인 부흥,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하고 하나님 또 성도들 간의 관계가 소통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소통하며 형통하며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 은혜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씀의 비추임을 받고 영광 돌리며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인담을 받아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오이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굿색의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를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녀를 말미암아 죽일 것이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한테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아마샤가 담력을 얻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다 같이요.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사람들을 약탈하고 문질문을 죽이고 물건을 누락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늘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우리가 그 현실을 따라서 그 계산을 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실을 보면서 우리 그것을 여러 가지 그 계산을 통해서 그것을 가려고 하는 그 길과,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선택하고 가야 되는 그 두 가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길이 그 합리적으로 보이고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 하다 보면 그것이 후회가 되고 또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길은 당장에 이제 손해처럼 보이고, 또 그 일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염려와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계산은 뭔가 확실한 것 같고 그것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말씀의 길은 당장에는 그것이 손해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이 또 염려가 따르기도 하죠. 자, 그러나 결국 그 길로 우리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승리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유다 왕 아마샤, 요아스의 아들이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아마샤가 전쟁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기서 아마샤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용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이제 9대 왕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네, 아마샤가 29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이름은 어머니 이름이 여호와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근데 오늘 여기 성경 2절에 보게 되면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눈앞의 현실에 대해서 자꾸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그런 이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더라.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온전히 그 말씀 앞에서 행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옳은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쁠 때만, 내 감정이 허락될 때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남유다 그렇고요,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20명씩 등장을 하지만 그 하나같이 다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들의 계산과 실리와 이익을 따라가다 결국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실패를 경험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 사울 같은 경우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또 제사를 드리다가 버림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힘썼고, 비록 그가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범죄했지만 그가 늘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또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거나 우리 인간적인 계산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거기에 창념하고 거기에 매이는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 끌릴 때만 순종하는 신앙이 되지 않고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첫 번째 용기다라는 것. 오늘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나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이제 거기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항상 그렇죠. 예배를 드림에도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일도 중요하고 첫째로 순종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순종의 그런 우리들의 진정성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의무감이나 어떠한 부담감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자발적인 그 기쁨과 그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길에 섰다고 하는 자기의 분명한 확신과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중심.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고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는 바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 가운데서 행하려는 우리들의 선한 그 마음과 동기 또 우리들의 그 헌신과 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려면은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용기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5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지금 에돔과의 전쟁에서 유다의 군사 30만 명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이라고 하죠. 용사를 10만 명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과의 전쟁을 앞둬서 이 북이스라엘과의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 10만 명의 용사를 돈을 주고 사오게 되는데 그 돈이 은 100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이 은 100달란트면은 한 달란트가 34kg라고 하니까 굉장한 돈이죠.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수십억에 달하는 엄청난 그 금액을 지금 들여서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사를 사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아마샤에게 이 7절이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연합해서 에돔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갈등하죠. 왜요? 이미 돈을 주었어요. 근데 그 돈을 다 줘서 사람을 사오기로 하고 돈을 미리 다 지불했는데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면은 그 수십억의 돈을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돈뿐만 아니라 10만 명의 군사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질과 전략적인 굉장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내가 이미 돈을 줬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도 능히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런 자꾸 욕심을 부리고 인간적인 생각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려 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갈림길이죠. 말씀을 따르려면 막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또 위험을 부담해야 됩니다. 눈앞의 이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에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을 지키다 보면 눈앞의 이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그 원칙을 지키다 보면은 뭔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또 말씀 중심으로 하다 보면 뭔가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부실해 보이기도 하고 남들 볼 때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능히 그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나이다. 네, 누가 주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길은 언제나 그 즉각적인 어떤 이 눈앞의 현실과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 길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합당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니까 눈앞에 현실은 더욱더 우리를 조여오고 있고 뭔가 확실한 선택과 결단을 요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그 손해를 감수할 줄도 아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것이죠.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어떤 물질적인 보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이런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의 자존심이고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용기를 내어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11절에 12절에 보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 거기서 밀쳐 내렸더라. 그들의 온 몸이 부서져더라. 네. 그러니 아마샤는 결국 말씀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비록 손해가 나지만 그것을 감당했죠. 자, 그래서 이 군사들은 사왔던 군사들이 막 화가 나서 막 유다 성읍을 약탈하기도 하지만 결국 뒤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아마샤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붙여 주신 거, 그들이 다 물리치게 하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계산을 버리고 말씀편에 서서 용기를 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바다에 내밀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다가 갈렸어요. 요다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 강물이 창일할 때에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지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7일째 되는 날 함성과 함께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던진 돌은 골리앗의 정중앙 이마에 맞아 그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앞서 서시고 그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말씀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때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현실에 두려움을 넘어서 말씀을 따르는 용기로 결단하시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참된 승리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는 말을 이루며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편에 설 때에 두려움도 오고 염려도 오고 하나님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승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 오늘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정하시고 높이시고 세우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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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